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본문이지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이후에 그는 심한 자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예수님을 구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하였지요.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을 자기를 벌줌으로 해소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목매달아 죽었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유다의 회개, 유다의 돌이킴은 참 진실해 보입니다. 우리 3절의 초반부를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유다의 회개에는 감정적인 괴로움과 뉘우침이 있습니다. 또 3절의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예수님을 팔고 받은 은 30세겔을 돌려주는 회개의 행동 또한 있습니다. 흔히 참된 회개의 조건을 죄에 대한 후회,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는 결단,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감정적으로는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돌이키는 실제적인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의 조건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는 후회의 마음도,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결단도, 심지어 벌어진 일을 책임지려는 태도와 행동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회개는 참된 회개는 아니지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의 회개의 마지막이 스스로 목매어 죽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스승을 판 자신의 죄를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고 결국 양심의 법정에 스스로를 세워서 법정 최고형인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형을 내립니다. 그렇게 자신을 벌주는 것으로 자신의 죄책감을 회개에 채우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가룟 유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신앙이 없는 사람이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파괴로 스스로를 벌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술에 중독된 많은 사람들은 사실 세상에 실패한 자기를 비관하고 벌주기 위해 술을 마신다고들 합니다. 게임에 중독된 많은 사람들 역시 그 마음속에서는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 위해 더욱더 게임에 몰입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살에 대한 충동 역시 못난 자신에 대한 분노를 스스로 벌주는 것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스스로를 괴롭혀서 죄책감을 해소하려는 것은 인간의 뿌리 박힌 깊은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오래된 행동입니다. 이러한 회개는 죄에 대한 후회와 돌이키는 결단이 있더라도 참된 회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참된 회개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가룟 유다와 비슷한 환경에 놓인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이지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던 것처럼 사탄은 베드로도 미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야 하리라고 하였을 때 가장 먼저 안 된다고 막아섰던 사람이 베드로였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청혼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만큼 사탄은 베드로를 유혹하려고 하였고 또 넘어뜨리려고 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의 그 계획대로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가룟 유다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는 한동안 깊은 죄책감 가운데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리에 빠져서 고향의 바다로 갑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되었지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만큼 3번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다시 물어보십니다. 베드로를 용서하셨다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고향의 바다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거든 용서받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회개가 참된 회개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유다와 베드로의 회개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죄를 후회하는 감정은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죄를 돌이키는 행동 또한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차이가 아닙니다. 차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에 있었습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통회하고 돌이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회개를 참된 회개로 만듭니다. 믿음이 없이는 참된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회개는 완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회개는 죄를 끊어내는 거야. 회개를 했는데도 죄를 또 짓는다면 그 회개는 무효야,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앞부분은 맞습니다. 죄를 결연히 끊어내고 단절하는 것이 참된 회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니 거짓으로 회개하는 것을, 죄를 끊어내지도 않고 회개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회개는 받지 않으시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완전히 거룩하여진 이후에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용서의 근거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회개가 용서받는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그 피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거룩한 삶을 근거로 이제 나는 거룩하여졌으니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려는 자들은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의심의 바다에 휩쓸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용서받기 위하여 거룩하게 살려는 자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누구도 자기 힘으로는 거룩하여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용서를 붙잡은 자들은 이제 용서받았다는 그 믿음을 통하여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점점 더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거룩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은 먼저는 용서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여졌다는 사실을 먼저 붙들고 나서야 우리는 거룩한 삶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회개는 충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충분히 아파하고 충분히 괴로워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거의 죄를 끊임없이 꺼내고 묵상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핥히는 것을 회개의 본질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벌주어 충분히 아파하는 것으로 용서받으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회개이지요. 이런 회개는 자신의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스스로를 괴롭게 했다는 자기 의의로 가득한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에는 나를 용서하시며 또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또한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에 있어서 내가 얼마만큼 죄를 아파하고 괴로워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죄가 아프고 죄가 너무나 괴로워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였다면 그것으로 그 아픔은 충분합니다. 괴로움의 깊이로, 아픔의 깊이로 용서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우리 용서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아파한들, 아무리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고 스스로를 핥힌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그 모든 후회들은 다 거짓 회개입니다. 믿음 없는 회개는 모두가 다 자기 의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할 때에야 비로소 참된 회개가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괴롭힘으로써 용서를 받고자 합니다. 왜요? 인간의 마음은 그토록 뿌리 깊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매우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사 시절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은 나병이 들었습니다. 그는 엘리사에게 치료를 받고자 이스라엘 땅까지 왔지요. 그리고 엘리사에는 사자를 보내요. 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단강 강에 가서 7번 내 몸을 씻으라.
그리하면 내 몸이 희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거 너무나 쉬운 일이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오히려 분노하면서 우리 땅 다메섹에는 이보다 좋은 강이 없어서 내가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야 하느냐, 내가 돌아가겠다, 내가 내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종들이 나아만 장군을 막아서며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보다 더 힘든 일을 요구하였더라면 나아만 장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셨겠습니까? 그러니 속는 셈 치고서라도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보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일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나병을 낫기 위하여 은과 금을 바치라고 했다면 나아만은 기꺼이 바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말에는 화를 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면서 채찍으로 몸을 내어주라고 하였다면 기꺼이 나를 채찍으로 찌라고 몸을 내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없으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길밖에 없다라고 말할 때에는 이 사람은 믿음으로 나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의 마음은 이토록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용서를 받으려고 하지, 그저 주어지는 용서를 값없이 받는 것에는 모두가 어려워하고 또 취약해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요. 다른 형태의 교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도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됨을 누리기보다는 차라리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자리에 거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참 착하고 선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윤리적인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죄를 알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할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겠다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다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겠다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겠다니요. 하나님의 기준보다 자기 자신의 기준이 더 높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든 자들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교만한지요. 이 교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이 교만을 내어 던져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저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용서를 값없이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상처 입히면서 스스로 용서받으려는 그 모든 시도를 다 버리고 이미 놓여있는 그 용서의 샘물에 뛰어들어가 그 피로 용서함을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면서 얼마나 아파했는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와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초대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할 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지금 이 시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는 죄의 용서를 받으며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그동안 내 마음을 핥히었던,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했던 그 모든 죄를 그저 예수님께 고백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값없는 용서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붙들어 이전과는 다른 새 생명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처참하고 추악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길 원하시고 죄에 물든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스스로를 상처 입힐 때가 많았습니다. 그저 주시는 용서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오늘도 쓰러지는 내 모습 용서받기 민망하여 세상으로 도망갈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받고 싶어 하면서도 아직 충분히 아파하지 않았다며 주시는 용서를 밀쳐둘 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교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그리스도께로 달려나가 값없는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손을 뻗어 붙잡습니다. 그저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저 겸손히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며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